오늘은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성탄절은 그래서 너무나 기쁜 절기입니다. 너무나 참 즐겁고 너무나 참 복된 그런 은혜의 절기죠. 성탄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되는데, 그러나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성탄의 그 분명한 존재 이유를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고요. 또 우리 기독교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의미를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참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오신 그런 목적을 도외시하고 우리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처럼 이렇게 신학화시켰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의 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성탄의 그 존재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탄이 펼쳐놓은 그런 그림 안에서, 사탄이 던져놓은 그런 세속적인 물결에 갇혀서 우리 세속적인 그런 흥청거림, 참 성탄절이 되면은 그냥 흥청흥청하는 그런 시류에 우리도 쏠려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면서 오늘 성탄절의 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원래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흥청거리지 않았습니다. 흥청거리는 게 아니라 아주 긴장돼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소식을 그 당시 이제 왕 헤롯이 이제 듣게 되고, 그러니까 헤롯만이 아니고 그 지도자들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아니, 왕이 여기 있는데 왕궁에서 새로운 왕이 왔다고 하면은 무슨 왕세자라든지 왕손이라 해야 되는데, 전혀 듣지도 못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주 불안한 거예요. 위기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직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술책을 세우고 계략을 세우느라 분주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자, 함께 할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원수인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 이끌던 이 악한 마귀. 자, 지금 악한 마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라 했어요. 공중도 다, 이 세상도 다 마귀의 권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완전히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아주 치열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그 전쟁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성탄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은혜의 절기예요. 아주 축복의 절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절기다, 긴장된 절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된 절기인데, 그러나 이 복된 절기에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아주 전쟁이 치열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2절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뵈서 해산하게 됐습니다. 근데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산부가 이제 해산을 하게 되면은 진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아이를 갖고 아이를 이렇게 낳을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이 해산하게 되니까 이 여자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는데, 결국은 이 여자는 구약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 교회가 아이를 베어가지고 잉태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이 예수님을 이제 해산하게 됐는데 해산하는 고통이 너무 아파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진통이 너무 크니까요. 여러분, 구약 교회를 보면은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자, 우리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 또 아버지를 이제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모셔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굉장히 이제 흥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사주를 받은 파라오가요, 이 바로 왕이 그 예수님의 씨를 없애버리려고, 선민들의 그 씨를 없애버리려고 뭐라 그랬어요? 뭐 했습니까? 그 처음 난 것들, 장자, 그 태어나는 그 어린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가지고 나일 강가로 다 이제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은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공격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자, 우리 헤롯이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 왕궁 근방에 있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그 아이들, 자, 태어나서 두 살 아래 어린 아이들은 다 죽여라. 아주 잔인한 명령을 이제 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 다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죽임을 당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자, 구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임산부가 너무 아파가지고 부르짖었다.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자,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자,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구약은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구약교회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구약교회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고, 신약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자, 시편 2편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묘사입니다. 메시아는 철장을, 왜 이 철장을 가지고 나옵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용감한 무사로 묘사가 됐어요. 시편 2편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네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악한 권세를 깬다 이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듯이 말이죠, 마귀의 권세를 깨는 것 같이 한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권세가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좀 지엄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질그릇 깨듯이 철장으로 깨 부순다. 그 여자가 낳을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낳은 아이, 이 여자가 누굽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러나 이 마리아 영적으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마귀와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붉은 용에 대한 얘기예요. 붉은 용. 머리는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이 색채는 붉은 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가지고 크게 입을 벌리고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말이죠. 지금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범죄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좀 신라곤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사탄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는데, 근데 모든 인간들이 이 사탄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고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다가 이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옥의 그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그런 운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죽었다 그러죠. 죽었다. 근데 죽었는데 우리 육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무엇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겁니다. 우리의 영은 다 죽었어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의인은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이때 보냄을 입은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절기가 성탄절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에 좋은 소식이지만은 마귀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너무나 끔찍한 소식이잖아요. 죄악의 얽매여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기쁨에 좋은 소식이지만은 사탄들에게는 아주 선전포고입니다. 어마어마한 참 두려움,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이 마귀의 세력들이 이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예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은 우리가 오늘 흰눈 사이로 썰매 타고 즐겁게 이렇게 가자고 했지만은 그렇게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었어요. 피로 얼룩진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기 붉은 용이 누굽니까? 이게 사탄입니다. 7개의 머리, 그리고 뿔이 10개를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싸울 태세를 가지고 사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을 움직였습니다. 누가요? 마귀가. 이 왕의 마음에다가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자, 당시에 헤롯은 유대의 분봉왕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그냥 딱 찍어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좌를 위협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내가 잡은 이 권력,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데 이것도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데 또 경쟁자가 태어났다 이거예요. 새로운 왕이 이제 도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전해 듣고는 나도 새로운 왕에게 경배하고 싶으니 그 새로운 왕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까? 그냥 그 어디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면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탄생한 곳을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셔서 그래서 헤롯은 그 예수님 계신 곳을 찾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 마귀가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인근 지경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가 살펴야 할 그런 백성들의 그 자녀들을 그냥 싸그리 죽였더라. 엄청난 살생을 저지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서 3년간을 지내셨다 그랬죠. 3년 동안을 이제 계시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으로 오셔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사탄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것을 어쨌든지 막으려고 마귀는 몸부림쳐야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실 때에 그 마귀와 일전이 붙었는데 마귀와 이렇게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아주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때의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물질로, 권세로, 명예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도전과 많은 유혹과 시련을 이 마귀가 예수님께 던졌는지 몰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험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배반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 팔려고 하는 마음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누가 조종을 했어요? 가룟 유다를 조종하는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마귀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그냥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러면서 그냥 열광했어요. 그렇게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런데 아니 그렇게 환호하던 이들이 말이죠. 갑자기 돌아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동족들의 손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신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마귀의 술수였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아주 처절한 그런 실패를 맛보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의 계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귀의 작전은 실패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결전을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한 이 마귀는 이제 어디를 공격하느냐? 여러분,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자, 이 말씀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 영적 전쟁의 모습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어받은 누구예요? 미카엘이 용과 사탄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은 이 전쟁에서도 참패하고 말았어요. 자,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용이 하나님의 권세에 이제 대적하였지만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참패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이제 하늘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용이 쫓겨날 때에 하늘에는 큰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더라. 그랬어요. 오늘 10절에서 12절 보면 하늘에서 큰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그냥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에 패한 이 사탄은 이제 영적 전쟁의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13절 봅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이 4절에 보면 이 용이 여자가 이제 낳을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의 처음 공격은 여자가 낳을 이 남자아이 그리스도였는데 그 아이가 이제 승천해서 그리스도께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그랬더니 용이 하늘까지 올라가 가지고 전쟁을 치르다가 그곳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땅으로 쫓겨났고 이제는 여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 그 여인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 여인이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자, 이 14절부터 보면 아들이, 자, 여자가 사탄의 핍박을 받게 되니까 큰 독수리 날개를 펼쳐서 이제 보호합니다. 광야로 데려가서 보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는 신실해서 그곳까지 따라온 이 뱀이 말이죠. 이 마귀가 그 입으로 강물을 통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하여금 그 입을 벌려 강물을 모두 삼키도록 하셨어요. 자, 처음에는 누구를? 그리스도를 파멸시키려고 했고, 자, 나중에는 교회를 멸절하려고 말이죠. 그렇게 사탄이 계획했지만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 용이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후손들, 자, 교회의 성도들과 마지막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성탄절은 우리가 기쁜 날이지만 분명히 즐거운 날이고, 그리고 우리가 유쾌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지만, 그러나 마냥 기뻐만 해서는 안 되는 날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처럼 지금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이 성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말이죠. 방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우리 복된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없도록, 또 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이거는 다 가짜다, 예수님이 오신 뭘 오셨냐, 이상한 혼미스러운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자, 과연 오늘날 우리가 맞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까? 이 성탄절의 중심에는 산타클로스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가대가 우리 찬양을 했는데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가자.
이게 사실은 우리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캐롤은 아니죠.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이 퇴색시켜 버렸어요. 우리 사탄이 말이죠.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혹은 우리가 즐거운 흥겨운 그런 성탄절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성탄절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구간을 찾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동방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몇 명밖에 없었잖아요. 진정으로 오늘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장식을 하고 참 춤과 노래와 연극이 성탄절에 많이 공연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연 어디 계시냐? 우리 정말 전심에서 예수님을 송축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뿌려놓은 그런 영적 전쟁의 무기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총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의 모든 일을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노예가 되도록 마귀에게 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와 상관없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마귀에게 해방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정죄하면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죄악에 유혹하는 힘을 끊어버리는 그런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코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과 또 죄악의 묶음에서 해방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참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나 혼탁하잖아요. 전에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깨어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참 경각심을 가지고 근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찾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붙잡고 경성해서 이 시대를 조명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당당하게 우리 악한 영들과 맞서야 됩니다. 우리 성탄절을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 마귀를 멸하라고 오신 우리 주님 오시면서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온갖 고난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다 감수하신 우리 주님을 정말 영접하고 만나면서 진정한 성탄의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성탄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를 과감하게 끊어내는, 죄의 결박을 끊어내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성탄절을 맞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